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과 달리 동영상 강의를 또 원격 강의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지를 한 걸 이렇게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초등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각 대학들이 섣불리 이 대면 강의를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이제 학생들이 강의를 이제 듣기 때문에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참으로 많았던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적었던 그런 그 지역도 있고 또 아직은 이제 확진자들이 그래도 이제 10명 단위로 매일같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그도 지금 이제 한 몇백 명 정도가 이렇게 치료가 안 된 이런 상황에 이제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부에서도 우선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입시가 있기 때문에 수업이 진행이 돼야 가능하고 그래서 아마 그 5월 18일부터는 이제 그 죄송합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을 먼저 이제 개강을 하고 그 상황을 이제 보고 예의주시해서 저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대학들도 이제 그 추세에 맞춰야 되고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이제 19가 이제는 완벽하게 지금 이제 잡혀 있다 이런 이제 선언이 이제 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 대학들도 대면 강의가 이렇게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여론들이 좀 각 대학에서도 이렇게 있어서 이제 우리 학교도 그렇게 이제 시행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심적으로도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하루하루가 많이 이제 피곤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어 하고 또 이 상황 자체가 참으로 이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특히 또 저와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한 분들이 특별한 일 없이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이런 비록 이제 동영상 강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주신 이제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이제 조신학을 성경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됐을 때 성도님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제 훈련해 나가는데 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칭후에 있어서 그 엘 하나님과 또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칭후 하나하나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사건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 사건 속에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게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칭호가 참으로 다양하단 말이에요. 엘 하나님 돼서 엘로이, 뭐 엘샤다이부터 해서 또 엘로힘 이제 복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존엄복수라고 그랬죠. 이제 존엄복수 또 이것을 또 삼위일체 교리에 활용을 한다면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위격이 셋이에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법적으로 이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단수형으로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한 분이니까 이렇게 단수를 받고 자 이런
문법적인 그런 요소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칭호가 이렇게 다양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언약, 그리고 또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강조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칭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죠. 공식적으로는. 그 전에는 이제 에노스 시대 때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불렀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도 보면 여호와 이레부터 해서 라파부터 샬롬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런 그 칭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은 칭호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 이러면서 혹시라도 이거 뭐 다신 사상이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되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그 신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 창시자들이 있고, 그 창시자들에 대한 어떤 탄생 설화 같은 것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좌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죠.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런 이제 설화가 있단 말이에요. 설화가 박역거세에서 거대한 그런 알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이제 창조라기보다 이제 그런 탄생 설화가 이렇게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설화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가 돼서 실질적으로 태어났어요. 이거는 그 남편이 앞으로 이제 남편들 그 요셉이 서로 약혼이 된 상태고, 요셉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요셉도 임신됐으니까 자기하고 관계 없는데 임신됐으니까 마음속으로 떼어낼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왜 그런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성경에 기록될까요?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설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위를 이을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이셨는데, 그는 피할 길이 없는 확실한 증거 보였어요. 그게 바로 그 십자가 대속사역,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부활한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학생은 이제 부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영혼이 떠나셨을 때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부활한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질문이 제게 한번 있었어요. 한번 예리한 질문이죠. 또 보통 이제 성경을 이제 열심히 보고 또 예리하게 보지 않으면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볼까?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그런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 그러니까 나사로도 이제 살아났지만은 그 나사로를 가리켜서 또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죽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무덤에 시신은 있지만은 그의 그 영혼은 낙원에 가잖아.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16장이죠. 그 보면은 이제 나사로하고 이제 부자하고의 그런 실질적인 그런 그 사건, 대화,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다시 죽어서 이제 낙원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실질적으로긴 그런 창조가 탄생이 출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주님, 그다음에 메시아 하나님의 그런 그 아들, 또 구원자부터 해가지고 계시자부터 해서 예수님의 칭호가 참 많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그런 그 칭호는 별로 많지가 않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란 말이야. 또 예수님은 또 창조주예요. 그런 말면 마음을 다 지음받으리다. 예수님이 또 구원자예요. 앞으로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왕으로 타셔야 될 분이에요. 이렇게 그 예수님에 관한 이런 커리어, 경력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그 칭호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의 그런 칭호가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놓고 그 답을 찾을 때, 이거는, 자, 여호와 이레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의 일생 가운데 최대의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이런 칭호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 라파다, 그러면 그들을 치료해 주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또 샬롬이다, 그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또 그들이 방황하고 깃발이 없을 때 여호와 니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어떤 그 내용,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호와 니시, 라파, 샬롬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한 인간으로서, 전인격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것이 내용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우리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거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도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팔정도부터 해서 108번뇌까지 계율을 제시하고 이 수행법을 제시하고 수행을 해봤지만 결코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만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생로병사의 문제를 하나님만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칭호가 많은 겁니다. 이 칭호가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전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자다, 엘샤다이 하나님. 또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이 상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그 치료를 받아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상한 마음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까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평화를 잃었을 때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이런 모든 내 인생에 필요한 부분까지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그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칭호 연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 제가 이런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방식으로 이 칭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장 여러분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돼요. 이런 방식의 그런 그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거죠. 성경도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이 다 말씀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살아 있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문자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을 때 의미가 있죠. 진정으로 내게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적으로만 있으면 뭐해?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말씀 속에서 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서 나를 쪼개고 깎고 다듬는 이런 말씀은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 1서로 가면은 요한복음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요한 1서란 말이에요. 요한 1서. 거기 보니까 또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만전 바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사귀자. 그 사귐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가면 이제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칭호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적으로만 이렇게 볼까 봐서 조금은 제가 길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칭호하면은 타종교에는 이런 칭호를 갖고 있는 신의 대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칭호들은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신약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자녀들의 삶 깊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들이고, 또 오늘날에도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칭호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고 하나씩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진다고요. 누구에게요? 전도 대상자를 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을 때 그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을 난 경험했다 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그런 사명이고, 또 목회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또 성도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의 그런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적인 내용이고 방향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이제 임재하셔서 그런 칭호도 주시고 또 그런 이제 사건들을 이제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막 그냥 하나님의 성품은 공유적인 성품이 있고 또 비공유적인 성품이 있다. 그래서 비공유적인 성품은 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또 편재하시고 또 무변하시고, 그리고 또 공유적인 성품 하면은 이제 뭐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시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거룩성,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것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공유적인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 같은 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품인데 우리 것으로 이제 공유할 수 있고, 그래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연구를 안 해버리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공유적인 성품으로 갔을 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캐내기 위해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내 것으로 준행이 되었을 때 그때야 성도님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학사겸 제장이었던 그 에스라가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들이 바벨론 유수를 이렇게 통해서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다시금 알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율법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알게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사 겸 제장인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곧 이 율법을 연구하는 것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고,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침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이제 치유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행함으로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계시자이시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행함으로 가르쳤다. 아까 에스라도 연구하고 준행, 행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르쳤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에 있는 그 행함이 참 빠져 있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선다든지, 또 말씀을 연구해서 제가 이 깨달은 대로 행함이 있어서 그 행함을 가지고 또 가르친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의 그런 그 강의도 이렇게 바뀌고 또 설교 형태도 이렇게 바뀌었던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한 15년 정도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도로서 이제 말씀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기초로서 이렇게 깔려져 있을 때 이 말씀이 막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좀 생각을 좀 바꾸고 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